여러분 신명기가 어떠한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본문 한 가지를 이 신명기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모세의 설교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혜, 어떤 특권에 관한 것을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떠한 은혜, 어떠한 특권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네, 바로 기도의 은혜, 기도의 특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특권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특권은요, 그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기도의 특권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기도의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이 4장 7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신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한다. 너희가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이 모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얘기할 때 한 가지를 전제하고 말해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말을 좀 살펴봅시다. 모세가 지금 굉장히 감탄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특권이며 엄청난 은혜임을 지금 감탄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는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특권에 관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하여 이 한 가지의 사실을 깊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기도에 가까이 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왜 특권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만 베푸신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온 열방을 뒤져봐도 이렇게 큰 나라는 없다고 얘기하죠. 즉 모세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고백임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한 고백이죠.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은 나고 너희는 이런 큰 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가까이 한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의 기도에만 가까이 하실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걸까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모든 죄악된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만 자녀로 택하시고 이스라엘만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단순히 구원하시고 복을 주는 백성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먼저부터 이스라엘을 어떠한 자들로 인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미리부터 뭐라고 칭하셨냐면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즉 내 자녀라 라고 그렇게 칭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복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즉 그들을 자녀와 같이 대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택하셨고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 그들을 왜 자녀로 택하셨는지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신 목적을 얘기하셨는데 그들을 자녀로 삼고 이제는 그 자녀와 내가 함께 살아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 그들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가까이 하시냐면 이것은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거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함께 사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가?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약간 찔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본질이 진실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과 속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자녀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속마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즉 깊은 그 자녀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즉 이스라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한 것만 카드 주고 사줘 이런 대화만 하고 깊은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온전해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깊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요즘에는 부모님과 속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건 온전한 것은 아니죠.
한 집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으로 산다면 마음을 나누고 그 깊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온전한 관계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기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계신데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표정이 어떠한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깨가 처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이 없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비유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을요 한 집의 식탁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가까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솔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듣기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겉핥기식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진이 빠질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부모님이든 배우자이든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나누지 못하면 계속 이게 뭔가가 관계가 진전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만큼은 좀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속에 있는 것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게 가까운 관계고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고 귀 기울이셨냐면 그들을 자녀로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진솔한 관계로 하나님이 맺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깊은 것 마음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눔을 할 때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셔야 돼요. 형식적인 대화들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가람들이나 고민들이나 은혜들을 나누어야 돼요. 왜냐? 그게 사랑하는 공동체잖아요. 여기서까지 우리의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형식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그 깊은 곳을 듣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하는 관계라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첫째,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셋째, 함께 사는 자녀의 마음을 나누고 그 깊은 것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는 게 사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가까이 하셨다는 것은 사실 이꼴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만 하시고 듣기만 하시고 무관심하시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셨다는 것, 즉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 무리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무리한 기도에도 응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기도, 즉 그들의 요청으로 인해 홍해를 가르셨죠. 마라의 쓴물을 바꾸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뿐입니까? 마주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셨죠.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가끔은 그들의 기도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해를 멈추는 역사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 나중에 왕정기 시대를 보면 해 시계를 10도 뒤로 무르게, 즉 해를 10도 뒤로 무르게 만드는 역사도 이스라엘의 기도로 역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더 나열하자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도에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셨는지를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좀 근거하여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기도의 은혜, 기도의 특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들 민족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며 함께 사는 자녀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가까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셔서 들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는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기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특권을 언급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의 특권을 살펴보며 와, 엄청나네, 감탄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일까요? 네, 뭐 그것도 맞지만 사실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특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신명기 4장 7절에 나타난 이 기도의 특권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왜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언약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의미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원어의 의미예요. 성경을 통해 나타난 진짜 진리는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어떤 한 나라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구약에 속했던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진 영적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고요, 갈라디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얻는 자녀,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제가 처음에 선포한 신명기 4장 7절의 이 특권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 특권을 선포했잖아요. 이것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지금 모세는 누구 앞에 있는 것이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만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너무나 선포하며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받는 진정한 대상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진짜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또 왜 우리에게 특권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게 특권일까요? 그렇죠. 모든 민족 중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처럼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 하나님이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이스라엘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는 이 기도의 특권은요, 오늘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된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기도를 가까이 하실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것이죠. 모든 민족 중에 저와 여러분들만을 첫째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만을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인치신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중에 우리만을 예수님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 외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 중에 교회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만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택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분의 성령으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되게 좀 웃음 지어지는 하나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뭐였었죠? 방금 얘기한 게 하나님이 제 기도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까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지금 엎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통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지각을 열어서 저 뭔가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가까이 계신데 아니 잠깐만 어차피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이지만 제게 너무나 기도의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서광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있어. 뭘 그렇게 한번 상달시켜 보려고 뭘 그렇게 한번 이렇게 도달해 보려고 왜 그렇게 힘을 쓰는 거야? 가끔 하고 싶으면 마음으로 기도해. 하고 싶으면 그냥 입술로만 기도해. 하고 싶으면 소리쳐서 기도해. 근데 내가 가까이 있어. 아니 얼마 전에 이거와 좀 비슷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축구 모임을 갔었잖아요. 축구 모임을 갔는데 한 30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11대 11로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감독님이 여기 이제 그 한 분에게 오늘은 여기 교회에서 이분이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조재욱 목사님이 저희 3시에 예배드리는 조재욱 목사님이 기도의 순서가 돼서 기도를 시켰는데 조재욱 목사님이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거의 나이 많은 목사님들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되게 크게 기도했어요.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어떤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조재욱 목사님 기도 끝나고 재욱아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셔. 뭘 그렇게 목 아프게 기도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십니다.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무엇이었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에 가까이 한다고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의 기도에 왜 우리의 기도 외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귀 기울이실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집에 아버지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한 형식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 깊게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것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진짜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하나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라고 표현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기도를 향기로 여길 만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보십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으로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향기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요 향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대화할 때 형식적인 대화를 하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이 서로 이어질 때 그 시간이 유익하고 아름답게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마음을 흠양하게 할 때 그 마음의 기도를 반기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향기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스라엘과 진솔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친밀한 관계, 은밀한 것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부분을 정말 평생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한 가지를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죠. 배우자도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죠. 또한 가장 친한 친구도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관심과 그 정도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영원하게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대상을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심을 두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썩어질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것, 아니 사람에게 참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후회 없는 나눔입니다. 진정한 공감과 진정한 위로가 돌아오는 나눔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보답이 있는 나눔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나눠봤자 그 뒤에 다 까먹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사 그거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도 나누죠.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썩어지지 않을, 변치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귀구리는 하나님께 제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깊게 받았어요. 아,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질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만 먼저 나누기를 질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질투하지 않겠어요? 여자친구나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나한테는 속마음을 안 얘기하고 계속 저 외딴 남자한테만, 여자한테 가갖고 계속 밥 먹으면서 속마음을 나누고 거기만 다 털어놓고 나한테 와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은밀하게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더라도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기뻐서. 내가 뭔데 왜 계속 나한테 찾아오지?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질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대언자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기뻐한다. 너희의 기도에 가까이 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향기로 받아들인다. 너희가 마음을 나눌 때 나는 기뻐한다. 너희가 마음을 나눌 때 나는 가까이 한다. 너희가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은 나에게 향기이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마음을 나누어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가까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진짜 누리고 있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2개였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이 기도의 가르침을 보면 이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해석이 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선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기도의 가르침에, 마태복음 본문의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두셨던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핵심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로 너무나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자녀가 된, 예수님 안에 자녀가 된 자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깊게 살핍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아들로 표현하시고요, 자식이라고 표현하시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그들의 자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의 4장 7절의 다른 버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신명기의 신약 버전이요,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주 좀 새롭게 인식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보고 늘 적용하던 말씀이었는데 좀 새롭게 인식이 됐어요, 이번에.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보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깊게 보십시오. 이것은 가능성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100% 보장, 100% 확증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능성이 아니라 보장,
확증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다시 너무 낯설게 느껴지면서요, 이 말씀에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다시 막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 이것은 진실로 가능성의 말씀이 아니라 보장의 말씀이고 확증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찾는 이는 받는다, 찾는다, 열린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투를, 이 분위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한번 기도해봐 주실 것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한번 기도는 해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적이고 선언적이에요. 무슨 얘기죠? 구하면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신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어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할게요. 만약 이 말씀을요, 이제 어린이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생에게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라고 만약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100%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구해야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받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만약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은 바보죠. 구한다면 준다는데 왜 안 구하면 바보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동의되십니까? 왜 동의가 되세요? 제가 말한 부분이 여러분도 동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린아이가 봐도 가능성이 아니라 확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선언한 것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올라가 선포하신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확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이 흥미롭지 않은, 마음이 뛰지 않는 말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낯설게 보아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논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증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기쁨이 몰려왔어요. 마치 예수님이 쉽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구해. 그러면 줘. 찾아. 그럼 찾아. 두드려. 그럼 열려. 야, 구하는 이는 받아. 찾는 이는 찾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 왜 안 구해? 라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능성은요, 우리에게 뭘 만드는 줄 알아요?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안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가능성이 아니라 너희가 구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은요, 보장이며 확증의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까지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보장의, 확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왜 우리에게 확증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고 하나님 그 자녀에게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자들은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눌 것 같은데, 만약에 어디 이렇게 큰 마트를 가면 돈으로 이제 많이 사게 되면 사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은품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따만한 사은품을 들고 오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묻겠죠.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얻은 사람이 그러겠죠. 한 10만 원 썼어? 그럼 그 영수증 가지고 가면, 저희 가면 가져가면 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거 영수증 가지고 저기 가면 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걸 막 의심하면서 가면 안 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가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갈 것 같으세요? 바로 갈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어투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면 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그분이 아버지고 너희가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은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쓸 만큼 써서 정당한 것을 가지고 가면은 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안 줄까 봐 두려워해서 그 사은품 찾으러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당연한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녀이고 당연한 것이니 가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은품 찾으러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요 단순히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요 모든 이들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찾으면 찾고 구하면 받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택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낯설게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제 구하러 가야겠다, 찾으러 가야겠다, 두드리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있는 보화를 마음껏 캐내고 눈앞에 있는 기회를 마음껏 누리고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 기도의 특권을 가르쳤거든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얹혀놓고 이 기도의 특권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특권에 관해 많이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가능성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확증으로 들립니까? 저는 너무 100% 확증으로 들리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특권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니 그 특권을 갖고 있으니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으로 이 기도의 특권을 가르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창조 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부터 가까이 계셔서 기도하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녀의 특권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전하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 자체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막 기도에 관하여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 자세하게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자체에 관해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계시니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모든 일에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신다면요, 제발 지혜롭게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은사이든 영적인 능력이든 영적인 권위이든 여러분이 얻을 꿈이든 비전이든 앞길이든 생활의 필요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항과 환경의 문제든 지혜와 지식의 부분이든 여러분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하는데 모든 일에 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의 강조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했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때마다요. 때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계속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기도를 하는데요. 때마다 너무나 확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니까. 의심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가 행복합니다. 기도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할 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62편에 제가 오늘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꼭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때마다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사람에게만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한 말씀만 마지막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3절보다 2절을 강조하기 원하는 것이요. 왜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고요? 시마다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가까이 하셔서 응답하신다는데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련한 것이겠죠. 구하셔서 받는 역사가 있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같이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마치 문안과 축복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넣었던 것처럼 이 말씀에 자신의 마음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성을 넣지 마시고요. 서강이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아름답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강이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서강이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는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전능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받아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소원합니다.